안녕하세요. 우리 안식일에 이렇게 보면은 출타하시는 분들이 꼭 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자리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올해 연초에 그러셨는데 2023년도는 선곡교회가 대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삼육식품 축제에 가서 그 경품 추첨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10만원짜리 10명 가운데 1명이 당첨이 됐고 50만원짜리 2명 가운데 또 1명이 당첨이 됐는데 설마 100만원짜리가 우리 교회가 되나 싶었는데 100만원짜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 것 같아요. 선곡교회가 대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합회에 12일금 통계를 이제 받았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선곡교회가 천안 북부지구에서 11금이 드디어 1위가 됐습니다. 1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또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단상 위에 대형 화면에 설교 PPT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 목사님의 한 주간의 사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믿기 어려운 뜬금없는 상황에 당황한 목사님이 방송실을 향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만 끄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지난주 일요일부터 지금 막 설교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 교회에서 집 안팎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영상화돼가지고 낱낱이 화면에 비춰지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 또 교회 돈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몰래 가서 사인한 것. 아니 저게 어떻게 영상으로 누가 저걸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저렇게 올렸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영상이 이어집니다. 11금 내야 될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것, 또 노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경쟁 상대를 까내린 것, 심지어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화면에 하나하나 방영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교회에 흠모하는 한 여집사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상상을 하는 것까지, 정말 이 눈뜨고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추악한 이 자신의 죄들이 전부 다 거기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유린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들이 낱낱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도저히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뛰쳐내려와서 방송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5초, 20초만 되면은 닿을 거리인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이에요. 발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 저거 빨리 꺼야 되는데 그만 꺼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범벅이 됩니다. 뒤척이며 일어나 봤더니 꿈이었어요. 여러분,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들켜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 있죠.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은 것이 영악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세번역 성경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표정과 몸짓과 행동들이 다 자기의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30년 전에 제가 한 여름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노인의 시신을 수습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할머니가 헛간 같은 집 대청 마루에서 고독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월의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이 할머니 매장하기 위해서 삼배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막 냄새가 심하고 이 피고름이 막 쏟아져 내려온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삼배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밑에다 깔려고 손을 이렇게 딱 집어 넣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무슨 장갑이죠? 비닐 장갑 같은 게 없던 때잖아요. 딱 넣었는데 피고름과 함께 거기 한 무더기의 구더기가 우글거렸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심히 부패했어요. 그 모양과 냄새가 정말 참을 수 없이 역겨웠습니다. 하관을 하는데도 그 비닐로 아주 칭칭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싹 부니까는 그 냄새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계속적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옳은 척, 올곧은 척, 너그러운 척, 쿨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서두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각인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마음을 꿰뚫어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은 물론 그 마음의 동기까지 훤히 살피시기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갈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그 마음과 또 10절에 나오는 그 폐부, 심장은 같은 단어입니다. 폐부는 허파를 가리키지만은 영어 성경 모두가 다 심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심장이 마음이라면 이 폐부는 그 속에 감춰진 무의식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도 특별히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돌아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영원한 미래를 두고 자신을 살피는 일을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역시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잠깐 우리가 행동을 수정하는 척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손실이 아깝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잠시 굴복하는 척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잠시간 후회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발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입으로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그 순간을 모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손실과 물질적인 손해를 면하고 싶어서 자신이 한 말을 자꾸 변경하고 번복하면서 옛 생각과 행동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도 역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거나 자신이 했던 끔찍한 일에 대한 반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껍데기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이 되면은 다시 그 시궁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흉악한 잘못에 대해서 절실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비통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는 자신에게 오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매를 덜 맞기 위해서,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회개한 척했다는 것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아주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실로 뉘우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차례 놓아주는 것을 거절했던 완고한 바로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는 잠깐 내가 네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짜 회개는 고통이 멈추면 즉시로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진실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실한 회개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력하고 그 다음에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 다 아시죠? 우리 의지는요, 썩은 새끼들과 같고 우리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이 회개조차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영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분의 온기와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끄셔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 도구와 수단이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인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과 축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이 다 끝나고 교실 복도 및 청소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청소할 장소들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어요. 먼지나는 교실을 청소하는 일은 썩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청소 배정을 받는 중에 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주 땡 잡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교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교장실 청소. 왜냐하면 교장실 청소를 배정을 받으면은 일이 아주 수월해요.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지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교장실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지털이 하나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교장실 청소 배정을 받았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먼지털이를 들자마자 교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손님 맞이할 때 앉는 그 소파 있잖아요. 그게 항상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소파가 없던 시절이니까 소파 위에 그냥 몸을 있는 힘껏 날려가지고 몸을 던져서 소파에 제 몸을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바짝 붙어있는 이 소파가 벽을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누이자마자 이제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머리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교장 선생님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계시느라 책상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예요. 순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냥 있기에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신중하지 못했을까? 좀 더 꼼꼼히 둘러보고 확인했어야 됐는데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끝장이구나.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이제 교장실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벌을 설 생각을 하니까 정말 까마득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교장실 청소를 맡은 것이 행운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근데 그 순간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던 교장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감히 내가 그 지엄하신 교장 선생님 그 방에서 뭘 했던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성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매를 들으셨다면은 제가 이 반감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온화한 미소, 저를 용서하시는 그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때에 제 마음에 정말 진정한 그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내가 그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조서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함으로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먹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표정이 일그러진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때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로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베드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주파수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그랬어요.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약속을 회상했다. 참,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붙잡히시고 혹시라도 대적들에게 이 몰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 제가 가서 이 사람들과 싹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몇 번씩 부인한 것입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진노하시는 표정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고 동정과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일깨우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애처로운 예수님의 눈길, 그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범한 제자를 대하시는 그분의 동정 어린 사랑과 인내가 베드로를 회개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동정이 베드로를 회개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애로우신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음성과 사랑이 우리를 매 순간 회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감동하심에 굴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지고 각성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시키시는 사랑의 능력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서 마침내 화인 맞는 양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을 비추시고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분의 순결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케 하시는 고통스러운 방법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정받고 또 회유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시는 그 고통과 고난의 방법을 우리가 받기 전까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보면은 대속죄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속죄의 규례 가운데 노동을 금하고 금식을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낮추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은 회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브레이크예요.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유익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고통이 올 때에 불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가 좋은 찬양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흐밍하시고 우리 좀 듣다가 마음이 동하시면 같이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때로 고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방랑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의 콧대를 갖다가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우리의 손잡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이 백성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우리를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회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규례 가운데 금식을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한 통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회개와 또 회심의 그 예중과 모본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모두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그 큰 죄를 지은 이 직후에 다윗이 드린 기도를 보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의 회개는 너무나 철저하고 진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회개의 그 진면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 엄폐,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한 면모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가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지 못하다는 것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증오했고요. 또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결의 기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과 주화된 삶으로 되돌아가자 열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진지하고 철저한 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부흥을 꼽으라고 하면은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 대부흥의 이 주역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겨우 1904년에 26살밖에 안 되었던 이 청년은 12살 때부터 13년 전부터, 이 대부흥이 있기 13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밤이 늦도록 자기가 아는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그와 같은 이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이 이반 로버츠가 찾아가서 호소했던 16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16명의 청년들과 함께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영원하게 영국 전역을 휩쓸고 나중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흥 운동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회심의 결과와 또 이 회개의 결과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보게 되는데, 물론 이반 로버츠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시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는 굉장한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다음에 생각과 태도와 말 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이 웨일즈 대부흥이 요원한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될 때에 이 영국 전역의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정직과 부도덕, 술주정뱅이들과 도박사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변화되고 술집들이 적자 운영이 돼버렸어요. 이 부흥의 절정기에는 어느 토요일에 술집의 매상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교도소와 그 다음에 극장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많은 술집들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이 됐어요. 글래스 모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000명 이상이 되었던 전해 그 통계와는 달리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치 집회나 축구 시합은 늦어지거나 연기되고 아니 폐지되기가 일쑤였고 사람들이 꾼 돈을 갖다가 갚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던 농기구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고 원수와 원수 사이가 해결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거친 장벽들이 다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구분도 다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북적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8시간, 10시간씩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억세고 영성에 메마른 웨일즈의 탄광 노동자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에 몰입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터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광산의 광부들이 석탄을 나르는 말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지거리를 했는데 이 광산의 나귀와 조랑말들이 광부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달아가지고 욕을 안 하니까 이 나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줄어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쁨과 노래로 가득했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간증의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책방마다 성경이 완전히 품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일깨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호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적인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탐욕, 경쟁심 모두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의 기쁨 그리고 회개의 경험들을 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